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를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한 10가지 정도 했을 때 손가락으로
거기에 해당되면 그렇다, 많이 그렇다, 해당되면 손가락으로 하나, 이건 아니다 하면 가만히 계시고, 이건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이 있다 하면 손가락을 꼽아서 몇 개 정도 해당되는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속으로 손가락을 꼽아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늘 느끼고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모든 일에 의욕이 없고 우울하거나 슬플 때가 종종 있다. 두 번째, 나는 가끔 잠을 설치고 밤을 꼴딱 새울 때가 수없이 많다. 나는 혼자서 방문을 닫아놓고 방바닥을 치며 실컷 울고 싶은데 그것이 어렵다. 요즘 들어 나는 모든 입맛이 사라졌고 별로 맛있는 것이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다. 그저 살기 위해서 한 끼를 겨우 먹고 산다. 갑자기 가슴이 뛰면서 얼굴에 홍조가 생기고 두근거림을 느낀다. 여섯 번째, 모든 것이 이유 없이 귀찮고 피곤하고 하고 싶은 의욕이 없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나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죽을 것 같다. 여덟 번째, 내가 죽으면 가족들이 편해질 것 같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고 즐겁질 않다. 내가 봐도 내 인생은 아무래도 실패한 인생이다. 10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 한 몇 개 정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10가지 질문에 최소한도 7, 8가지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7개, 8개 이상이면 그대는 지금 사실은 우울하고 우울 증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의학적으로 병원에 가서 정식적으로 우울증 환자들이 우울증 약을, 항우울제를 먹고 진료를 받았던 사람의 숫자만 하면 그것도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300만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 가서 약을 타지 않고 그냥 스스로 버텨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4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배가 참으로 즐겁다. 찬양을 부를 때 내 가슴에 가슴 벅찬 은혜가 넘친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감격스럽고 말씀을 들을 때 나는 행복해진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싶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나는 즐겁고 행복하다. 이 5가지 질문에 3개 이상 해당되면 그대는 아직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예배가 기다려지고 즐겁다. 손가락으로 꼽아 보십시오. 찬양하면 그 찬양이 내 마음에 은혜를 주고 있고 말씀이 내 귀에, 내 심령 속에 들려진다. 그 말씀대로 살고 싶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복하다. 그 앞에 있는 10가지 우울증의 요소보다 이 5가지가 여러분 속에 살아있다면 우울증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5가지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배가 즐겁고 예배가 행복하고 말씀에 은혜가 있고 찬양할 때 감격이 있고 기도할 때 행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너무너무 즐겁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된다. 그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걸 막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풍랑이 왔습니다. 파도가 칠 때 높은 댐을 쳐가지고 그 파도가 넘지 못하도록 거기다 장벽을 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그 파도가 육지 위로 못 올라오도록 높은 세멘트 콘크리트로 장벽을 쳐서 태풍이 와서 물이 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장벽이 있으면 안전하겠죠. 그런데 그 파도와 풍랑이 그 장벽 높이가 10m라면 만일 50m의 파도가 친다면 그것을 훨씬 넘어 큰 물이 사람들이 다니는 차도 사람들이 걷는 인도와 집으로 덮쳐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파도를 통해서 내게 왔을 때 나는 그 파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내가 그 파도를 이길 수 있다.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면 장벽이 없다고 해도 이길 수 있고 그것을 오히려 즐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이 문제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크신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이 있다면 그대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위를 날게 하시고 그 위를 걷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다리를 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엄청난 다리를 순식간에 놓을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선 큰 배를 만들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배로 싣고 홍해를 건너게 하실 수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가르셔서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길 가운데로 걷게 하셨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왜 그리 하셨을까요? 애굽의 병거는 바로의 군대는 하나님이 내신 길을 건너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원래로 덮으셨습니다. 덮을 때 그 병거와 자랑했던 그 특수부대, 바로왕이 전쟁터에마다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최고의 부대를 그들을 그 물 가운데서 몰살시키셨습니다. 같은 홍해지만 같은 바닷길이지만 그 바닷길이 나를 살리는 바닷길이 되었고 누구에게는 그 바닷길이 나를 죽이는 바닷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누구였습니까? 그것을 조종하시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말입니다. 매년 해마다 자살자의 80%가 우울증 환자라는 것입니다. 1년에 평균 자살로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만 5, 6천 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통계입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 60년대, 50년대 정말로 힘들고 가난하고 입에 풀칠도 못하고 그럴 때 자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 60년대보다 우리는 100배나 훨씬 더 잘 살고 경제를 성장시켰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이 주어질 때 인간은 더 나약해지고 더 처절해지고 더 비참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잘 살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깃드는 우울증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움 속에 떨고 삽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서 경제를 살린다 했지만 대한민국의 수많은 대통령 중에 경제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가난할 때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더 많았고, 이렇게 발전된 세상에서 희귀병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의사 중에 성형외과 의사들이, 특별히 정신과 의사들이 의학을 전공하는 아이들 중에서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성형외과와 정신의학과를 전공합니다. 왜냐하면 편하거든요. 근데 정신의학과요, 이게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옵니다. 미국의 그 초강대국이고 선진국인 그 나라에 수면제가 그야말로 날개 돋치듯이 팔리고 있고, 부유한 미국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 총으로 범죄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헐리우드, LA에 있는 헐리우드를 갔었는데, 그 헐리우드 주변가에 가장 많은 병원이 정신과 병원입니다. 복지국가인 덴마크, 스웨덴, 정신질환자들이 60에서 70%가 있고 자살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곳이 그곳입니다. 왜 우울하고, 왜 무너지고, 왜 쓰러졌습니까? 쌀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좋은 옷을 입지 못해서? 아닙니다. 넉넉해지니 사람은 더 바라는 것이 더 커지죠. 비교하게 되죠. 비교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무너지고, 누굴 보고 절망하고, 자기 자신의 자족감과 내가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지 못하며 늘 불평과 원망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7장을 통해서 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쭉 읽어보면서 사도행전 7장 1절에서부터 보니 돌에 맞아 죽었던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때부터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을 간증하며 그 역사적인 것을 고증해주며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역사가 이렇게 흘러갔구나, 이런 역사들이 있었구나 하는데요, 사실 그 역사를 알면 나의 역사가 보이고 내 삶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장이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스데반이 창세기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까지를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지목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도우셨고 했던 이야기를 사도 스데반이 집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는 사내들인 법정에서 즉결 심판을 받아 마지막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돌에 맞아 죽기 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은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누구에게 보였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보였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중에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요셉뿐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왜 스데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그 나라에 서는 것이 영광입니다. 갈 수 없는 곳에 내가 가는 것이 영광입니다. 돈으로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그 영원한 나라에 살게 하시는, 갈 수 없는 자를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낮추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함께 나눠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내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있다. 이것을 여러분 각인하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무것도 안 주고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 했죠? 약속만 주신다고 했어요. 현찰을 안 주고 그 후에 주신다고 약속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허위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 후손들이 백성이 되고 민족이 되어 그 땅의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75세부터 100세까지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을 그와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 너의 후손들에게, 너의 자녀들에게 주시겠다. 기업으로 약속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약속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버리신 적, 지키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는 또 이와 같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그 후손들을 능력 있게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연약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위대하게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스데반은 조상들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섭리하셨고 계획하셨고 도우셨고 능력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장막을 치고 이방 사람들 틈에서 끼어서 이리 도망 다녀야 되고 저리 도망 다녀야 되는 그 아브라함의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여기서 쫓겨나면 그들에게 침략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 현실 속에서 그 약속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내 처지를 보고 내 환경을 보면 하나님 그렇게 주신다고 하셨지만 형편 보고 처지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내일 먹을 것이 당장 없을 만큼 힘든데 뭘 주신다고 하는데 그거 주시기 전에 지금 먹을 거 주고 지금 쓸 거 주세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땅을 통째로 주시고 그 땅을 통째로 그 백성들에게 맡기시고,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인간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모든 믿음의 사람의 아버지가 되게 하실 것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는 믿음의 아버지가 될 거야.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오늘 이곳에서 그 자녀들, 그 믿음의 자녀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있을 것을 아브라함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뿌려놓았던 그 믿음의 씨앗들이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견뎠고 어떻게 이겨냈는가를 보면서, 나의 할아버지가 그 믿음을 지킨 것을 보면서 우리 속에 새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맞다. 믿음을 지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에게 반드시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도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믿어줘야 되고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당시의 75세는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100세까지 아들이 없다. 그건 이미 절망한 나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끝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 약속이 다 거품처럼 흘러간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한 줌의 죄로 끝났을 것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 인생을 영원히 존귀한 자로 영원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거친 땅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기며 그 말씀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버티며 견뎠을 때 반드시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면 나를 통하여 내 자녀들이 흘러넘쳐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반드시 그러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의 유언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만 평생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은세 공부 잘하냐고 물어보니까 저보다 2살 위 형이 은세는 틀렸어요. 이미 기초도 모르고요. 기본도 모르고요. 저는 맨날 싸움질만 하고 맨날 피가 터져서 오고 저는 희망이 없어요. 그렇게 말할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보고 얼마나 실망한 눈으로 봤는지 내가 4학년 때 그 아버지 얼굴을 눈빛을 내가 봤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저에게 뭔가 새운동화가 나오면 새운동화 사줄 돈도 없었어요. 그렇게 축구가 좋아하는데 고무로 만든 고무공도 못 사줬어요. 애들이 동네에서 연날리기를 하고 있는데 나도 방패연을 하나 갖고 싶어서 아버지한테 방패연 만들 줄 아냐 했더니 만들 줄 안대. 그 동네 방패연 잘 만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방패연을 만드셔가지고 준다고 그랬는데 학교 갔다가 왔는데 아버지는 집에 안 계시고 방패연도 없고 어디 또 동네 신방 가셨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제 친구 집에 소가 쓰러졌는데 소가 늙어가지고 이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 외양간 들어가가지고요 아버지가 소 뒤에다 다리다 대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바짝 마른 우리 아버지가 면은 안 만들어주고 남의 집 가서 소 안수기도 해주고 있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그 죽어가던 소가 또 펄떡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연 만들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내일 만들어 줄게. 또 학교 갔다 와서 또 아버지가 연 만들어라는 줄 알고 기다렸더니 아버지가 또 안 계셔. 갔더니 교회당으로 갔더니 동네 13살 먹은 애가 중학교 갈 나이인데 갑자기 귀신이 들려가지고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할머니 옆에서 죽는 걸 임종을 보다가 얘가 그 할머니 귀신이 들어갔는지 애가 미쳐가지고 그랬어. 갔더니 아버지가 그 애를 교회 그 마룻바닥에다가 앉혀놓고 그 교회 집사님 몇 분하고 가운데 앉혀놓고 찬송 부르고 있다가 뒤에서 이렇게 문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아휴 연 만드는 건 글렀다. 연이 그렇게 갖고 싶었어요. 그때는 방패 기도하더니 또 그 귀신 들렸던 애가 귀신이 쫓아나가고 또 멀쩡했고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연은요 내일 만들어줄게. 지금까지 연 한 번도 못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싶었던 연은 못 만들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그 시골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슨 일만 있으면 소가 쓰러졌으면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지. 귀신이 들렸으면 또 데려다가 기도해주고 서울로 올라오셨을 때도요 우리 그 교회에서 제일 큰 부자인데 그 남편이 회계사였습니다. 회계사 부인인데 굉장히 예쁘고 젊은 부인인데 허약해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가서 안 되니까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근데 저희 그 좁은 사택에서 그 여자 성도를 옆방에다가 놓고 아버지가 계속 시간만 되면 그 방에 들어가서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일주일 열흘 정도 그렇게 지난 것 같아요. 그 하루는 학교 갔다 오니까
그 남편이 오셔가지고 아버지한테 90도 인사하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아내 고쳐주셨어. 건강해져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두 부부가 목사님이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근데 그 두 분이 그렇게 하셔서 치료받고 건강해지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할 줄 알았는데 교회도 안 나와요. 또 그것 때문에 속상해 하셔. 돈 잘 벌지 건강해지니까 둘이서 매주마다 주말마다 여행 다니고 해외여행도 간다고. 그 당시 해외여행이 정말 힘들었어요. 부자니까요. 그런 걸 아파하는 그 저희 아버지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남긴 것도 없고 제 앞으로 무슨 땅 한 평을 남겨준 것도 없고 저희 할아버지가 그 큰 산들과 논과 밭 시골에 저희 아버지 몫으로 땅을 주신 부분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 누님 되신 고모가 그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날 부르고 그걸 찾으라고. 찾을 거 없어요. 형제들 다 가지라고. 저희 큰 집으로 다 갔어요. 저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땅 한 평, 돈 한 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믿음을 물려주셨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물려주셨어요. 제 안에 그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저는 망할 것 같죠? 망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은요, 네가 세상에서 최고로 잘 살고 최고 부유하게 살아도 너는 불쌍한 존재야. 너는 불행한 존재야. 그 초라한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들고 계셨던 하나님. 천박한 인생의 아브라함입니다. 천박한 인생으로 이름 없는 사람들처럼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겼고 그가 어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실제 존재한 인물이고 역사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성경에서 그를 이렇게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주셨고 그 후손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 노력으로 가능합니까? 내 재주로 가능합니까? 내 실력으로 가능할까요? 그 아들 이삭은 늦게 낳았는지 비실비실해가지고 우물만 파면 이방인들이 와서 빼앗고 참 이삭은 또 쫓겨다니고 그랬습니다. 늘 빼앗기고 손해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삭이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더 큰 우물을 주셨고 왜?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라고 하는 말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이걸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인생을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 내 인생에 가장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예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저 사람 망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보면 저 사람 자살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예요. 역전케 하시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 아브라함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 하셨고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야곱은 예쁜 짓 하나도 안 했어요. 지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사기를 치며 살았습니다. 자기 머리를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에서가 군대 400명 이끌고 왔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복강 앞에서 나타나 주셔서 그와 씨름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침에 다리를 절며 왔을 때 에서가 20년 동안 칼 갈았는데 그 야곱을 딱 보는 순간 에서가 달려가서 끌어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에서가 야곱 뒤에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오고 있는 걸 보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오는 걸 보고 꼬리를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의 조상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국호가 한 사람의 이름이 지금 4,000년 지난 이스라엘로 바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이것은요 함부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되심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모세가 너무 힘들어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내가 바로왕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가라. 이것은 영원한 이름이요 영원한 칭호가 될 것이다. 대대로 칭호가 될 것이다. 그러면 대대로 영원한 이름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삭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2000년 뒤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오늘 우리에게 또한 영원한 칭호가 되어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대 이름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체를 대서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한 사람 이름을 꼽아서 은세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자기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자기 이름을 앞에 부르고 그 뒤 하나님 부르세요. 시작. 은세의 하나님. 한 번 더. 은세의 하나님. 이걸 기억하세요. 거기에 내 이름 앞에 여호와 이름이 붙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보다 대단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우리보다 똑똑했습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배웠습니까? 일자무식이고 배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더 연약한 존재였고 우리보다 더 비참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위대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기대고 여러분의 말씀을 맡기고 여러분의 말씀을 그분에게 여쭐 때 그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 앞으로 내일 살아갈 나의 인생 속에 남은 나의 인생 속에 어떻게 살까요? 무엇을 남길까요? 무엇을 모아둘까요? 무슨 적금을 들어놓고 연금을 들어놓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영원한 적금을 하나 들고 가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분이 붙들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으십시오. 뭘 믿습니까?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이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약속을 철저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며 사십시다. 그 말씀은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산헤드린 법정에 끌려간 스데반,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그들에게 스데반은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법관들이고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잘 아는 자들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부터 율법을 연구하고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안다는 자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율법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내들인 의원은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성경의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를 죽이고 그 사도들을 죽이기 위하여, 지금 그들의 정권이 무너지기 전이니까, 그들의 세가 갑자기 커지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그들은 이단으로 처단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죽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스데반 같은 평범한 집사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은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사람들, 역사를 이해할 뿐입니다. 역사를 알 뿐입니다. 즉 뭐냐?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권력을 채우고 나의 정권을 이루고 백성들을 통치하고 내 부요함을 쌓고 착취해서 세금 걷어들여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죽여도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참히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자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자기들이 확고하다고 생각했고, 까불지 마, 네가 아는 것보다 나는 더 정확하게 알아, 너 중간에 빠진 거 있어, 잘못 말한 거 있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차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듯이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성경을 알고 배워서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사랑하시고 이삭처럼 사랑하시고 야곱처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나도 발견하고 그 사랑을 나도 느끼고,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이용하여, 무당은 귀신을 이용하여, 절은 그 엄청난 불상을 세워놓고 사람들 이용해서 돈벌이용으로 살고 있고 돈벌이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용당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그 유명한 배우들,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고 TV 화면을 하고 보니까 그 꽃으로 장식한 곳에 보니까 사진이 걸려 있고 그 앞에다가 빨갛게 십자가 채워놓고 집사라고 써 있더라고요. 아니, 저 사람이 집사였어? 그런데 왜 집사가 자살을 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가 끊어요? 여러분, 내 생명을 내가 끊으면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끊었기 때문에 그건 살인죄예요. 사건만 터지면 어느 교회 누가 유명한 깡패 두목이 집사가 됐네, 목사가 됐네. 여러분, 그거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내들인 법정 안에 운집해 있는 사람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단 세력인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이 한 사람을 죽임으로 나 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죽여서 내 살고자 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땅히 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이 스데반을 죽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여호와여, 우리가 좋은 일 했죠. 선한 일을 했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믿지 않는 저 이방들을, 세력을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외면하셨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을 우러러봤을 때 주님이 두 손을 벌리고, 스데반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끝까지 이겨라.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바뀌며 그는 주님 앞에 갑니다. 여러분,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요, 여성 암의 전문 박사였던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많은 환자들 보면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 조직 검사를 받아야 되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를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 빨리 검사 받으러 오라고. 유방암 위험합니다. 6개월 만에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서 가봤더니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말기 유방암이었습니다. 2달을 못 살고 그 아내가 죽었습니다. 산부인과 최고의 박사가 자기 아내가 유방암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그 뉴스를 들으면서 인간이 이렇구나, 남은 저렇게 치료하면서도 내 아내가 그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내가 알면 무슨 능력이 있고 내가 가졌으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이것만큼은 성공해서, 내가 이것만큼은 이루어야겠다 해서 아마 0.001% 사람이 그것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일 큰 권력을 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리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는 오르지 말아야 할 산이었습니다. 그 성공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 권력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장례식을 갈 때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습관처럼 말하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명복을 비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간 사람은 명복을 빌 필요가 없어요. 명복이 뭔지 아세요? 명이 끝났으니까 죽은 사후에 복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좋은 곳에 가라는 거예요. 인간이 1000명이 모여서 명복을 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어서 좋은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자만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살았던 자만이, 누군가가 그에게 명복을 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명의 복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 진짜 믿으셔야 합니다. 형식으로 믿지 말고 진짜로 믿으셔야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 죽음 앞에 명복을 빌어준다고 해서 그대가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 안에 예수가 있기만 하면 내가 비참하게 죽었어도 상관없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지. 그 안에 예수가 없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명복을 빌어줘도 그대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하늘나라에 간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게 오라고 주님 환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죽어 누군가가 명복을 빌어주는 자가 복된 자가 아닙니다. 살아서 예수를 잘 믿는 자가 돼야 그 누구도 내 명복을 빌어주지 않아도 나는 거뜬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성공,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주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운행하심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할 사람이지 변질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예배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구원받는 천국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나는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주여, 나는 믿습니다. 주여, 주님 손 따라 주님의 인도 따라 내 남은 생애를 믿음을 지켜가며 살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이 시간 먼저 예물 드리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만져주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다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두 손 가슴에 모고 눈을 감아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
느껴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게 하옵소서. 앞이 캄캄하고 막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내 인생, 매일 슬프고 우울하며 두렵고 떨고, 이게 사는 것입니까? 아버지 앞에 오늘 왔으니 나를 치료하여 주세요. 아버지 앞에 왔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게 해주세요. 우리 가슴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심을 온전히 믿어지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나도 믿습니다. 야곱이 의지했던 그 하나님 나도 의지합니다. 요셉을 붙들었던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내 안에 주님이 느껴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게 하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허덕이며 삽니다. 나는 막막합니다. 나는 불쌍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병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내가 믿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믿어지게 하옵소서. 견뎌내게 하옵소서. 이겨내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찬송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각지 못했던 말씀을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어쩜 내 상황 속에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사정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살게 하시고, 네가 어디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너에게 기적이 일어나리라. 너에게 내가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 것이라, 내 자녀라 하신 주의 음성이 날마다 내 심령의 귀에 꽂히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정들을 축복하옵소서. 저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기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표신하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표신하는 축복들이, 기적들이 우리 가정들 속에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되게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